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부활은 어둠이 빛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계신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고 삶을 함께 나누며 축하하는 일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사실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모두 천국을 꽃피워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어진 인생의 때를 가장 아름답고 풍부하게 살아내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신 세월은 비록 짧았지만 그분은 모든 순간을 영혼의 빛 속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그 생명까지도 바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맡기신 선물로 여기는 그 귀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해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것은 어떠한 강요나 협박에 굴복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창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친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죽음이 허망한 끝이 아님을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바치는 것은 자신의 몸을 허공에 던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일임을 그 삶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때 주님은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주님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한 사랑은 결코 허무하게 사라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고개를 갸웃거릴 때가 많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성경에도 그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기 전까지는 자기와 이야기하던 상대가 주님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골방문을 걸어 잠근 채 슬픔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의 인사를 건넸을 때도 그들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랐습니다. 3년이나 주님과 동고동락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반가운 존재가 아닌 낯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이전의 그 모습, 그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갈릴리 해변을 걷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선, 그 마음으로 보지 않고선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주님의 현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이 우리에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와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쩌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낮은 곳에서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신지 모릅니다. 고되고 힘든 하루를 살아가고 버티느라 어려운 사람들, 전쟁과 폭력과 테러로 인하여 그 아픔과 상처가 더해지는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꿈을 안고 찾아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불법 체류자들, 그 낯선 땅에서 그 마음과 그 상처를 맡길 데 없어 홀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의 얼굴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 양떼를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고 있는 분열과 증오와 아픔의 담을 허물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귀한 거룩한 사명에 초대받았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신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볼만한 눈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앞서 길을 열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그저 주님만 걸어가신 길이라면 그 길은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함께 걷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더해지게 될 때 그 길은 넓어지고 단단해져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을 향하여 주의 얼굴을 만나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은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진실로 내 것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진실로 살기 위해 죽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어디에선가 그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으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변장하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만나고 알고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결국 잃어버릴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귀한 것, 잃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결심이 드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주님, 우리에게 부활이 사건이 아닌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부활의 귀한 씨앗들이 주님의 은혜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귀하게 세워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귀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로 더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침묵 가운데 주님과 나와 단 둘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이끄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